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들려주신 할렐루야 찬양에 감사하고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긴 했는데 제일 더웠던 주간인 것 같아요. 태백에도 폭염특보가 내렸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태백 너마저 우리 남한에서 이제 다 폭염특보 주의보가 내려도 이제 태백은 시원하다 그랬었는데 태백도 이제 시원한 곳이 안 됐나 봐요. 이제 다 남한이 아주 뜨거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니까 태풍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도 비껴가더라고요. 보니까 8호 태풍인 꼬마이라는 태풍도 이제 왼쪽 중국으로 가고 있고 또 9호 태풍인 크로사도 이제 오른쪽. 왜냐하면 그랬더니 남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강한 고기압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남한 한반도가 많이 지금 뜨거운 그런 기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새벽부터 내일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가 기다리던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는 뭐 비가 물이 흔하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얼마나 봤더니 770ml입니다. 770ml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세계 평균이 880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도 부족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반보다 조금 많은,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물이 부족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비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비가 안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가 귀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이제 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땅을 개간하고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많은 비가 내립니다. 70%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이때 아주 장마비처럼, 우리나라 장마비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비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계곡에 물이 넘치는, 그렇게 물이 많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봄비가 되는 거죠. 이 비가 아주 중요한데 결실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합니다. 이때 비가 안 오면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비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가 내리고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려서 결실하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비가 안 오는 것을 또
징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빨리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것을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들이 음란하고 행악함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다. 그 결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늦은 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 이 땅의 비가 그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살기도 좋은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 남유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BC 한 800년경입니다. 자, BC 800년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기 때문에 점점 구분이 쇠하고 있는 때예요. 점점 우상 숭배가 이제 심해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통치 초기에는 이제 그 고무부 제사장이었던 고무부 여호야다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또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이제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요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겁니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방에서 이제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들을 이제 메뚜기 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1장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메뚜기, 다 팥죽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이 메뚜기과예요. 아주 싹쓸이파 다 쪼아먹는.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엘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제 망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때이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냥 비가 오면 오나보다, 안 오면 안 오나보다, 전쟁이 나면 나나보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그러한 말세, 하나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하나님께 떨어나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멀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전쟁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죠. 회개. 한문으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회자.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 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고, 노이아는 이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심 따라가고 있었고 세상 어떤 인정받으려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거죠. 주님께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 유턴.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은 안 돼요. 바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가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인데 무슨 회개를 해나요? 그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회개하는 거죠?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늘상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천국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만 해도 될 텐데 회개하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가까웠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너희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유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전혀 죄가 없었냐 잘못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또 쓰임받았고 가룟유다는 버림받았을까? 회개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므로 주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겼지만 가룟 요단 끝까지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습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너가 부흥하고 있고 네가 많은 지금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또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거야. 에베소 교회에도 옮길 거야. 여러분들 소아시아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기 지금 다 폐허가 되고 그냥 그 터만 남아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그때 당시에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촛대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59년, 내년에 60주년인데 역사가 오래된 거 너무나 자랑스럽죠. 하지만 이것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역사 오래된 거는 이제 박물관 가면 오래된 거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자랑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랑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 사역하는 거, 하나님 일하는 거 너무 기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너무 기대되고 흥분돼. 그러한 신앙의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러한 떨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의뢰 드리는 습관처럼 예배가 드려졌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 이제 목요일날 입대, 저는 목요일날 입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신교대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와 진짜 감격의 눈물이 예배실도 아니고 그냥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성가대도 없습니다. 뭐 그럴듯한 뭐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뭐 또 화려한 뭐 예배실이 있어야 되고 또 아주 뭐 잘 부르는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음악 찬양단이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차이인 거지. 예배가 뭐 저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더 특별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떠한 상황이냐.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를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여 깨끗하게 마음이 청소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일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행복하다. 그건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우리가 지금 많이 선교하고 있고 많이 돕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더 많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그러한 영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가 140주년이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될 때까지 큰 부흥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저분들은 저렇게 바닥에 빽빽하게 앉아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옆에 땀 냄새가 나고 막 그럴까. 그래도 저렇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부흥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을 때 저러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계기는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왔지만 조금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좀 미개하다, 교육도 못 받고 황인종이고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가르쳐도 또 안 따라오고 왜 이렇게 모르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디 선교사가 예배 중에 중간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선교사로 왔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너도 나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거죠.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 길선주 처음에 장로님이었죠. 장로님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여서 10년 대부흥을 했는데 예배가 맹숭맹숭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너의 죄악을 토설하라.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 이제 친구가 죽으면서 $100를 맡겼대요. 이거를 좀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자기 일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50반만 이제 그 미망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길선 장로님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곳에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큰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구하며 살고 있는 건 뭘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포도주와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군대들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거기에 포도주가 끊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고 그 물을 떠오라 명령하니 명령에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타나요. 왜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가 없어도 예배는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 감격에 찬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으면 아무리 시원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도 은혜가 없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 제 다음에 저거 줘야지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대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 생선을 달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한국은행, 미국의 어떤 은행보다도 더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들 민생 회복 지원금 받아서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주는 거는 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조급증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라서 뭔가 빨리 안 되면 이게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내 기도했는데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래서 이게 적당히 내리는 거예요. 은혜도 적당히 내려야 은혜지, 비도 적당히 내려야 좋은 거지. 만약에 비가 막 하루에 막 200, 300mm 내린다, 그건 재앙입니다. 적당히 내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늘 열려있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뭄이 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비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나, 내가 원하는 때 안 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만했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메마른 땅에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